아도니람 저더스는 220년 전에 지금부터 미국 교회가 맨 처음에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아주 탁월한 수재입니다. 자기 대학에서 월반을 했어요. 너무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한 후에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받았어요.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볼 때. 뿐만 아니고 같은 해 보스턴, 이런 보스턴 그 도시에는요 예일 대학이 있고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 대학의 도시입니다. 그 보스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두 자리가 다 탐나는 자리입니다. 어느 하나 버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곳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볼 때.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두 자리를 다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자기 아내와 함께 인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럼 그 당시는 배가 올라가시 며칠 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 가야 돼요.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라는 이유로 인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인도에 쫓겨나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부부는 그때 다시 마음을 찾아보고 미얀마, 버마로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볼 때. 지금같이 빠른 배가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은요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길인데, 그런데 긴 항해 도중에 아내는 유산을 했어요. 너무 허약해진 나머지 랑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아내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야 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둘째 아이도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더스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그만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런 이 미얀마는 무슨 나라죠? 종교가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접하니까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볼 때. 끌려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그 감옥은 너무 더러워서 창문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감옥에 나온 바로 직후에 자기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없이 1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고생을 했는데 37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렇지만 낙심치 않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감당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체력이는 뭐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너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쇠약해져서 도저히 더 이상 그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국 가는 배를 탑니다. 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오겠다 이 생각으로 탔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선상에서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당시는 배에 냉동 기술이 없어요. 냉동 기술이 있다면 시신을 거기 냉동해서 고국에 가서 장례식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볼 때. 결국 바다에 수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더슨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더슨과 그의 가족이 세상적으로 받은 복이 뭡니까? 차라리 대학 교수로 갔더라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부부는 진짜 천국의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더슨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짜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 두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더슨은 불교 국가에서 성경을 이 미얀마 이 버마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걸 만들어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사모는 선교사, 모든 선교사 중에서 가장 기감이 되고 가장 훌륭한 선교사 부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저들 부부가 세상에 받은 복은 정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젖을 후에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고 그 후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정치와 종교 양대 세력을 지도하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7장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난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살아난 날 동안, 두 번째는 기드온의 살아난 날 동안, 오늘 세 번째 마지막에는 사무엘의 살아난 날 동안을 조명합니다. 사무엘의 라이프 타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중심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도록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은 무기가 있습니다. 군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손에는 무기도 없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사무엘이 살아난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무엘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로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술의 침입을 막아서 침입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사는 날 동안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기성세대의 나쁜 것을 본받지 않았어요. 기성세대, 엘리의 아들들은 기성세대가 아닙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어린데도 가만히 보니까 선배인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것을 자기 보니까 세 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세 가지. 어린도 그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됩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막힌 일이죠. 개역 성경에는 불량자, 엘리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했어요. 불량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른다면
불량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행실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행동 거지를 똑바로 가져야 돼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면 행동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바른 생각 안에 바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제가 매 시간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예요. 행실의 문제. 우리 행실의 문제. 자녀들이 성령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서 삼가야 됩니다. 행실이 나쁘대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 멸시했어요. 제사 드릴 때 엘리의 아들들은 고기의 좋은 부분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빼앗아 먹었어요. 안 주면 빼앗아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빼앗는 거예요. 저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리 와서 회개함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1부 예배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2부 예배 시간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영역, 지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요,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 건지야 만나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마 정말 이게 필요해요. 예배를 위한 준비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제사를 멸시했다. 세 번째는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산다면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야 너희들 그러지 말라, 소문이 안 좋다 이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상황윤리 몰라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요즘은 부부도 맞바꾸고 하잖아요. 맞바꾸면 재밌잖아요. 말하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엄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않고 제사도 멸시하고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로 망나니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 너희들 죽이겠다 이러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죽이겠다고 하실 만큼 우리 모습이 악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범죄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못지않게 성범죄 타락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일본보다, 성을 개방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타락됐대요. 강남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면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 때는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지옥불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존절하고 더욱 조심하여 영적 순결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서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은 기성세대의 나쁜 것을 본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밑에 세 가지 있죠. 큰 두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는 묵시와 환상과 계시가 없는 때로서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이상이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셔야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이 가라고 기근이 극심하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아모스 선지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온다고 예언해 줍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구하리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미모도 소용없어요. 젊음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말씀의 기근 시대입니다. 손에 잡힐 듯 성경은 가까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은 기억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성경관이 다 확립돼야 됩니다. 성경관이 딱 세워져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성경관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 못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세워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뭐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성경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살면 영적 성장이 있는데,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고 들으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정말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기억이고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런 글을 써줬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너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가 너를 가까이 한다. 이건 명언입니다. 사무엘은 나이 어려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사무엘아,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하나님 말씀인지 엘리의 말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 읽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성경은 모든 연령에게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부터 읽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읽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또 모셨던 김진태 목사님은 총신대학에서 29년 동안 교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학생들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하면요, 네 하면 꾸중 들어요. 몇 장. 전에 한 주간 동안 몇 장 읽은 장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적게 읽었죠. 전도사님, 밥도 안 먹었어? 일주일 동안 지금 이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시간 돌아오면요, 학생들이 성경 읽으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1950년 6월 25일 그 6.25 전쟁 때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었대요. 계속 읽었는데 4년 20일 군대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대요. 몇 장을 읽냐 보니까요, 성경을 10번 읽었대요. 10번. 신구약 10번. 전쟁터에서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읽으면서 시편 117편은 몇 절까지 있죠? 117편. 우리 차영대원들 몇 절까지 있죠? 2절. 할렐루야.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죠? 176절. 너무 길도다. 그 후에 이분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1974년 4월에 어느 날 있는데요, 주님이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야, 너는 육군 이등병 때에도 10장 있더니 목사가 되어서 10장이냐? 네가 지금 훈련받아? 매 맞고 배고파? 기상나팔이 움직여? 그런데도 10장이냐? 이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50장 보겠습니다 이랬대요. 50장 보겠습니다. 아이고, 말이 50장이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걸 매일 읽어야 되니까 큰일 났죠. 이 목사님 이 이야기 듣고 저도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읽겠다 해가지고 저는 40장 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11개월째 중단했어요. 40장 읽으니까요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거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니까 아무것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40장 하루 읽으니까요, 하루에 한 달에 신구약 1독을 하고 날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그때는 11번 봤어요. 11번 읽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손 들었어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더 못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34년 넘게 하루에 50장씩 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과 속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속독 안 돼요. 정독을 하는 성경. 그래서 자기 일생에 500번 이상 정독한 분이에요. 이분이 신구약을 500번 이상.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은 사실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딱 찾아내요. 어디 몇 장, 몇 절 딱 찾아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저하고는 가족 이상으로 가까이 지냈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가보니까 사모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요 50장씩 다 쪼갰어요. 쪼개서 이 편집을 다 했는데 그날은 갔더니 목사님이 이 50장 쪼갠 것을 벽에 딱 이렇게 받치고 읽으셨어요. 돌아가시는 날은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50장을 테이프로 듣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저하고 몇십 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남해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도 정말 깨끗하고 맑게 사셨는데 저보고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오는데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우리 그 전도협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딱 주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이 목사님 관에 하늘로부터 이 빛이요 쫙 내려왔는데 4장의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4장의 사진이. 전혀 우리 몰랐어요, 이걸요.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 목사님 같아요. 그때 이분은 정말로 기도하고 또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암도 고치고 이런 분인데 밖에 드러나지 않게 끝까지 사신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요 이제 창세기 1장 하면 1장 가지고 세대지로 설교를 쓴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까지 썼어요.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설교집을 7권 책에 제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이 7권을 이 목사님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요 남하고 달라요. 특이합니다. 아주. 여러분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신구약 1독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여러분 좀 이게 좀 꽃배기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네. 평일에 3장 읽어도. 어떤 분은 이런 표를 정했어요. No Bible, no black first.
노 바이블, 성경이 없이는 노 블랙퍼스트, 조반이 없다. 성경 안 보고는 아침 안 먹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결단하세요. 나 오늘부터 성경 10장 안 읽으면 식사 안 하겠다, 이런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애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 아멘 한 분은 오늘부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 읽는 시간이요, 최고 시간이에요. 저는 성경 읽다가 막 눈물 흘려요. 막. 저는요, 성경, 차 타고 성경 읽습니다. 전철 타고 가다 성경 읽어요. 그러다 어떤 막 눈물 흘려요. 여러분, 부끄러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핸드폰 가지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읽어요. 차 뭐, 길 다니면서 저는 읽어요. 상관없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요? 제가 첫 번째는 그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게 선배들의 이 나쁜 내용을 보고요, 바로 기성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무엘. 두 번째는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을 받은 사무엘. 세 번째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7장 5절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출생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요, 두 여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본 부인이고요, 둘째는 여러분 누굽니까? 버닌나입니다. 버닌나, 그죠? 근데 버닌나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유세를 하면서 이 본부인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가서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성전에 가지고 와서 엘리에게 딱 내놓습니다. 그 어린 것을.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자라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자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고 나서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입니다. 국방력.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미스바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 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이제 블레셋 오니까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다.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럽니다. 사람들이요, 급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시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 드리고 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호미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고 대성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백간 아래까지 미스바에서 다 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찾아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침공을 막아주셨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는데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방력이 됐어요. 국방력. 너무 놀라운 성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있죠.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볼 때 우리 미국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여러분 북한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 버려요. 절대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우리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우리 모습이. 세 번째로, 사무엘은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고 기도한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방력, 기도 국방력, 세 번째는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고 사역한 기도의 사역자입니다. 사무엘 1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원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는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윤수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데 등한하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랑대원들 기도합니까? 좀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안 돼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윤수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말세에 등한하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목사들 중에는 직업적인 목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목사들이 교회에서 기도와 영역으로 일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세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학자들 중에는 이론적으로만 일한치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신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수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가르칠 때 영역이 있잖아요. 셋째로 평신도들은 육신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일에 분주하여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이건 맞죠. 이걸 탈피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까지 인정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죽고 약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퇴보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영이 맑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 알게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요 놀라워요. 정말이에요. 그걸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요 영역을 주시는데 놀라워요. 기도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니까 너희들 못 들어와. 사무엘이 사는 동안 안 돼, 못해.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막강한 국방력이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